이번 주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3절 합독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제목은 교회와 성도를 향한 기도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을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죠. 그 시대에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던 아르데미스 신전, 이제 로마 말로는 다이애나 신전이 있었던 우상의 도시였죠. 그 우상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로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이 오늘 에베소 1장 후반부에 무엇을 설명하냐면 정말 교회가 받아야 될 기도응답,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것을 17절과 18절과 19절의 세 절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를 성도를 향하면서 항상 하는 기도를 오늘 같이 쉐어를 하는 겁니다. 렘넌트 언약교회 하나님이 시작하신 줄 믿습니다. 또 저를 감사하게 영광스럽게 주의 종으로 세우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아 나가고 또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보게 하신 목회자로 세우신 거에 무한한 감사를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한 주간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많은 말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17절과 18절, 19절에 세 가지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평생 성취되기를,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취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서론에 항상 말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매주 받고 기도 수첩의 말씀도 보고 또 우리가 본부의 말씀도 보는데 항상 말씀의 홍수 가운데 흐름 가운데 있는데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쉐어를 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일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로 붙잡아져서 개인화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어떻게 내 것이 되냐면 기도 속에서 정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한 주간 우리가 다른 많은 말씀이 있고 많은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그 주간에 교회에 성취될 말씀 주신 거를 붙잡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강구는 다른 겁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강구는 내가 지금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형편 사정 필요한 게 있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형편과 사정 아시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옵소서. 그걸 간구라고 그래요. 기도는 영어로 prayer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깨닫고 그것이 나의 것으로 붙잡아져서 한 주간은 그 말씀 붙잡고 사는 걸 보고 기도라고 그래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특별히 강단의 말씀이 한 주간의 기도로 정리되어져서 그 흐름 속에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잘 듣고 말씀 정리하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소원을 매주
찾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2절에 말하죠. 아마 다윗이 썼을 거예요. 다윗은 어려서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주야로 뭐 했냐면 묵상했다고 그랬어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고 그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 붙잡는 거예요. 생각합니다. 묵상합니다.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 어디서 시작돼요? 말씀을 붙잡고 생각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한 주 낮에는 바쁘잖아요. 그거 붙잡고 시작하면서 내 일의 터전, 학업의 터전에서 힘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밤에 돌아와서 자기 전에 주야에 밤야에 또다시 받았던 말씀을 놓고 붙잡고 확인하고 정리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묵상 속에서 말씀 붙잡고 나오는 기도가 나와서 영적 상태가 바뀌길 축원드립니다. 내 영적 상태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복음 정말 깨닫는 만큼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증인으로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데에 대한 증인돼야죠. 근데 그 증인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인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의 뿌리 내리면 내리는 만큼 다른 게 아니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마음밭이 달랐어요.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은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 주일 말씀 어떻게 받으셔야 돼요? 간절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뭐 했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 맞는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뭐 했단 말이냐? 말씀을 듣고 묵상했다는 말이에요.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 말씀 맞는지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생각이요, 이상한 생각하면 이상한 열매를 맺습니다. 안 좋은 네기티브한 자꾸 부정적인 생각하면요, 내 삶이 부정적인 열매를 맺어요. 내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따라옵니다. 이거는 신자건 불신자건 동일한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에 담고 뇌에 각인시키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어떤 열매 맺겠어요? 베레아 사람들은 그 열매를 맺었어요.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그래요. 베레아는 이렇게 말씀을 받아서 지식인들과 그리고 헬라의 귀족들과 남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상고해서 응답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아덴이라고 하는 최고의 철학 도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베레아는 이랬는데 그러나 아덴에 가서는 완전 꽝 실패를 했어요. 왜? 말씀을 받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말씀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씀을 간절히 받아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증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데 머리가 맹해, 머리가 복잡해.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들어갔는데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그게 아덴의 전도의 실패 현장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생각에 올바른 생각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27절에 시편 저자는 뭐라고 말하냐?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깨닫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조용한 소리로 말씀 붙잡고 읊조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어떤 분야의 고수들 있잖아요. 고수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조용합니다. 평안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은데 모든 걸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합니다. 왜? 모든 게 보여서요. 진짜 기도는 어떤 기도냐? 전도자께서 말씀하시죠. 24시 가장 편안한 가운데 그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 어떻게 되냐? 모든 삶이 평안한 가운데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건 어떻게 시작되냐?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묵상 가운데 되는 거예요.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기도 응답의 조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시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여러분 주인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한 번 있다가 나가고 이거 아닙니다. 거하고 집지어 사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랬어요. if 조건을 다셨습니다. 기도 응답받는 유일한 조건,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와 함께 동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 속에.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풍성해지길 정말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 뿌리 내어져서 예수님 말씀 그대로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사실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왔어요. 비정상적인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다 만들어져서요. 그 모습으로 섞여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매주 여러분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풍성해지길 소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똑같이 로마 복음화에서 있었던 바울이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조건이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면 찬양 회복됩니다. 그리고 서로 권면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막 찬양 안 하는 사람한테 찬양 좀 해라 이거 아니거든요. 너는 왜 그렇게 감사가 없냐? 감사 좀 해라. 감사헌금 해라. 이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권면 좀 하지, 좀 세우지, 뭐 그렇게 시기 질투하냐?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지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지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도를 정말 회복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후반부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붙잡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다시 보십니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계시의 영을 매일 주시고 매주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신앙생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기도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할 겁니다. 제 사역은 그겁니다. 신앙생활 열심 아니에요. 봉사헌신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 갖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아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다른 거 하기 전에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려 그리스도 보내주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계복음화에 내가 평생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기도. 왜 바울이 이 기도를 했냐? 에베소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우상으로 가득 찬 현장. 사람들이 우상에 속아, 사단에 속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현장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말하고 복음을 말해도 듣지 않는 현장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현장, 창세기 3장 현장 아닙니까? 하나님 떠난 현장이잖아요. 죄로 가득 찬 현장. 그 뒤에 사단이 하나님 모르도록 역사하는 현장. 그 현장에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 만나야지 인간 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 모른다, 복음 모른다, 속으로 인간 아니지 이러고 딱 복음 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하나님 떠나 죽은 거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랬어요. 인간은 영이 죽어버린 순간 인간 아니죠. 우리나라 말, 가장 성경적인 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금수보다 못한 인간.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옛날에 분명히 복음 들어갔어요. 이 말들을 보면 알아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유대인하고도 비슷하고요, 무궁화도 같은 꽃이고 성품도 비슷하고, 진짜 실제로 이거 연구하는 분들이요, 한국에 옛날에 복음 들어왔다는 그런 것들을 찾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모른다. 동물이 낫죠. 예, 기쁨이라도 주지, 즐거움이라도 주지, 나한테 순종이라도 하지. 그렇죠? 인간은 영적 존재라 하나님 모르는 순간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 달라스 삽니다. 여러분 지역 있습니다. 무슨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현장인데 하나님 떠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려야 될 인간들인데 예배를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나를 사용하셔서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전도하는 현장입니다. 증인으로 서는 현장, 살리는 현장입니다. 교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더 그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더 그 하나님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져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도하셔야 돼요. 내게 있는 영적인 문제 다른 문제 아니에요. 영적 상태, 말씀과 기도가 안 되는 게 그게 문제거든요. 저는 그게 요즘 많이 발견돼요. 내게 지금까지 있었던 게 다른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가 진짜 확실히 내 것으로 안 누려졌던 게 문제인 거다. 영적 상태. 여러분, 우리는 다른 거 점검하면 안 돼요. 영적 상태 매일 점검해야 돼요. 내가 말씀 안에 있는지, 진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지. 하나님은 그거 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거를 하는 사람을 가장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아는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길 이번 주간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되는 이유, 하나님의 백성이 속국되는 이유, 이스라엘 역사 보면 알잖아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인데요.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무지에서 오는 망함. 여러분, 교회가 왜 문제가 옵니까? 교회가 왜 망합니까? 성도가 왜 망하고 실패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릴 때 실패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보고 알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요놈들처럼 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이 왜 진짜 진리인지 아십니까? 치부할 거리를 다 기록을 해놨어. 이놈의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백성의 문제를 다 기록해놨어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오는 여러 세대들이 닮지 말라고.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딱 기록해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세 단어: 노예, 포로, 속고. 왜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올바른 복음의 지식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바울이 말하죠. 그들이 열심은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 아닙니다.
올바른 복음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제일 문제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죠? 그냥 열심히 하지 마세요. 뭔가 좀 잘 관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면 되겠구나. 느린 것 같은데 그게 맞다니까요.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의 특징.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시작해. 길게 생각 안 해봐. 롱텀으로 안 생각해. 무조건 하고 봐요. 처음에는 막 빨리 되는 것 같죠.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 갑자기 다리 무너지고 빌딩 무너지고 모든 데 문제 오기 시작해요. 제가 미국에서 그래도 오래 살았잖아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가장 거의 오래 산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살면 살수록 느껴요. 이 멍청하게 보이는데 그렇거든요. 이렇게 좀 백인들 보면 약간 좀 느린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나중 지나보면 알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왜냐? 오래 해야 되거든요. 길게 해야 되거든요. 뭘 하나를 만들어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뭐 하나 건물 짓는데도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법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러냐? 문제 왔을 때 그렇게 안 지었을 때는 큰일 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없거든요. 우선 짓고 봐. 우선 하고 봐. 그냥 괜찮아. 하고 봐. 미국에서 자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일하면 답답해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편법과 이런 것 때문에 막 미치려고 그러잖아요. 2세들이요. 제가 RCA를 이렇게 7년 동안 해보면 알아요. 2세들이요. 죽으려고 그래요. 왜 1세대 목사님들 막 무조건 하래요. 그냥. 여기다 의자 놓고 저기다 놓고. 아니 호텔에서 여기 파이어 그 코드가 있는데 안 된다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 앉아 막 다 앉고.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히 특심이라. 물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또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해오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왜 바리새인들이 망했냐? 지네만 망한 거 아니니까요. 많은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들었어요. 왜? 올바른 지식 없이 복음 없이 그저 열심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헌신하는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 40절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일이 뭐고 뜻이 뭐냐? 왜 너희들이 성경 읽냐?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날마다 열심히 상고하지만 이 성경은 나를 증거하는 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성경 통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성경 왜 주셨다고요? 예수님으로 뚫지 않으면 성경은 다 틀린 해석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게 뭘 말하냐? 오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저주 재앙에 묶인 인간이 용서받고 해방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사단 마귀 권세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그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성경 누구 얘기라고요? 예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하나님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뭐를 가장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하나님 누리고 아는 참된 축복이 임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가 곧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7절에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옵소서. 열불이 나신 예수님이 너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네가 이미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러면서 14절까지 기도 응답을 얘기하시기 전에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내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너희가 이미 보았느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서 14절에 기도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기도하면 응답받으리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뭐가 도대체 하나님을 알고 기도하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예수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른 은혜가 임하면 안 돼요.
다른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알 수 있구나.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설명하면서 오늘도 말하지만 19절에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얼만큼 아십니까? 충만히 아십니까? 여러분, 저 얼만큼 아십니까? 별로 모르신 거예요. 몇 년 우리 교회 이제 같이 보시면서 아, 김성진 목사님 저런 분이구나, 저런 성격이구나, 수박 겉핥게 하신 겁니다. 진짜는 몰라요. 진짜는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이제 드러납니다. 말하면 안 되고요. 우리 애들 붙잡고 막 이렇게 사탕 주면서 뭐 사주면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야 이러면 혹시 넘어가서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저를 알려면 저랑 살아야 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 1장 19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디에 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모든 것이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스도 영접에 하나님 자녀되고 그리스도 누리고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 하나님을 올바로 몰라요. 수십 년 말씀을 들었는데 문제 생기면 헷갈려. 기도도 헷갈려. 말씀 붙잡는 것도 헷갈려. 진짜 기도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충만함이신 예수로 충만해지는 겁니다. 제가 교회 이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충만 교회거든요. 그 교회가 진짜 예수 충만한지는 확인 안 해봐서 모르지만 이름은 너무 좋아요. 왜?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 모든 생각 마음 삶의 방향이 예수로 충만해지는 게 하나님 소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로 충만해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충만해져야 예수만 전할 거 아닙니까?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해져야 예수님의 생각을 전달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충만해져야 영혼을 사랑하는 긍휼이 회복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해져야 사단에게 속아 죽어가는 현장 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기도가 회복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두 번째 기도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소망을 알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부르셨냐? 그 부르심의 소망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여러분 부르신 거에 대한 그 풍성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뭐 하려고 부르셨을까? 제가 원해서 미국 온 게 아니잖아요. 어려서 왔으니까 부모님 때문에 왔거든요. 맨날 속에 상처, 불만, 불평. 한국에 있는 친구들 보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옛날에는 카톡도 없었어. 스마트폰도 없었잖아요. 미국에서 한국 전화할 때가 제가 그때 1991년도 때가 1분 전화하려면 2달러 뭐 한 50센트 이렇게 내야 돼요. 그 돈을 어떻게 감당해요? 요즘은 정말 천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편지로 보냅니다. 이메일이 어디 있었어요? 편지 보내면 2주 걸립니다. 그거 답장 돌아오려면 2주 기다렸어요. 얼마나 그 하나 편지 오면 기쁘고 막 이런지. 우리 지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온 게 그냥 상처였어요. 왜 사는지 너무 싫고 상처, 가득, 미움. 뭐 살아야 되니까 죽어라 공부하고. 어느 날 문제 딱 터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 딱 깨닫는 순간 나를 왜 미국에 보내셨는지가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부르심의 소망.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진짜 인생은 언제 시작하냐? 내가 부르심의 소망이 생길 때 정말 인생의 이유가 생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합니다. 성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떻게 알도록 마음의 눈이 밝아.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그럽니다. 믿지 않은 자들의 눈을 어둡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뭘 못하게 만드냐?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 복음을 못 보도록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분이 없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상한 상처와 다른 것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분은 없길 바랍니다. 사단이 역사에서 여러분의 마음 생각이 완전히 차단되어져서 하나님께 멀어지는 분이 없기를 축원드립니다. 6절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디 성경 구절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3절. 창조의 생명의 빛으로 말씀으로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도다. 여러분에게 그 창조의 빛이 매일 비춰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창조의 빛이 비춰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받는 마음밭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르심의 소망을 알도록 부르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성령의 역사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에 있는 것처럼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임이 날마다 누려지길 바라요. 그리고 나서 그 부르신 소망을 알도록 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구원 이후에 우리를 통해 하실 일.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에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너희와 함께 있게 하며. 예수님이 왜 불렀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딴 데 가요. 딴짓을 해요. 다른 사람과 함께 해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나가서 전도하며. 전도는 우리 삶의 목적 아닙니다.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이 세상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을 꺾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로 우리는 평생 감사하고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흑암 꺾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여러분들 그곳에 소망을 두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내게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237 나라. 뭐 하라고요? 제자 상분. 그거 하면 뭐 하신다고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항상 24시 함께하는 사람, 이거 믿는 사람.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그냥 달라스에서 직사게 고생하다가 겨우 근근히 살다가 나중에 천국 가라? 저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건 어려움이 해결되건 나중에 성공하건 안 되건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내가 왜 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과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삶이 뭐라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공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를 약속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성공자와 부자가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믿으시십니까? 이거 믿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의 눈을 보면은 믿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를 헷갈리게 하시지 말길 축원드립니다. 믿어주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소망. 바울이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2절에 14절에 감옥에서 썼다니까요. 내가 이제 뒤의 것은 다 버려버린다.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 그리스도께 붙잡히 받은 그것을 붙잡으러 내가 날마다 달려가노라. 위에서 부르신 그 상급을 받으러 내가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영어로는 press onward 그럽니다.
앞으로 계속 밀고 전진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부르심의 상급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마라톤 하는 사람이 42점 얼마를 가야 돼요? 195km를 달립니다. 가끔 보면요, 마라톤 이렇게 제가 옛날에 가끔 볼 때 있으면요, 주위에 방해하는 사람이 막 튀어나올 때 있어요. 막 달리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사인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막 방해하는 사람도 오거든요. 실제 그래서 메달 놓치는 선수들이 많아요. 유명한 선수 중에. 왜 그랬냐? 그거에 열받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그거 하고 있다가 마라톤 선수가 누가 공격을 하던 뭘 던지건 막 욕을 하던 뭐 해야 돼요? 아무 상관 안 하고 목표점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 사람은 목표점에 도달하는 거예요. 메달을 tab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마라톤을 가는 겁니다. 전도자의 경주의 길을 달려갑니다. 뭐라고 됩니다. 막 상처를 줍니다. 문제 생깁니다. 방해거리 자꾸 가져다 줍니다. 뭐 하라고요? 아무 상관 안 하고 우리는 press onward 하는 겁니다. 전진하는 겁니다. 뭐를 향해서요?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성도 안에 주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기업. 하나님은 오늘 1장 23절에 갑자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말한 다음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신대요. 교회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요. 왜냐? 그리스도는 교회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이 건강하려면 교회의 그리스도의 바디가 건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든 혈관과 모든 organ이 그리스도로 계속 피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시죠. 교회가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라고 했어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가 육신적 응답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성도 한 명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그리스도로 풍성해서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어둠이 물러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움직이는 곳과 만나는 사람과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리스도화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업인 온 세계가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앞으로 어떤 응답 받아야 됩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요, 우리가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과 그리고 우리를 통한 사역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풍성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를 1장 19절에 하죠. 어떤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그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능력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보면 돼요. 노예와 포로와 속국됐을 때 이들이 스스로 해방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셔서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전 세계로 알게 하신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고백 아시지 않습니까? 다리오 왕 한 명의 복음가진 자 때문에 온 나라의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회복되어 버렸어요. 구원하시는 역사. 여러분이 받은 구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신 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미련하게 보이려돼.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 message of the cross, 복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이 복음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똑똑함으로 이 복음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복음 받은 거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린 자리에 있다는 자체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베풀어진 거예요. 누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게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질 수 있겠어요?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의로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 해결 받으려고 고행하는지 모릅니다. 불교는 그걸 고행이라고 그러고 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게 멋있고 깊게 보이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옛날에 하버드에 있는 백인 교수가 우리나라 절에 가가지고 머리 깎으시고 거기서 고행, 만행이라는 책까지 썼잖아요, 한국말로. 그게 깊어 보이나 봐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은 깊은 게 별로 안 좋아가지고 생각이 짧아가지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덜 똑똑하신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복음 받은 거예요.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방받아요? 십자가에서 모든 걸 끝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누가 마귀의 능력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아무도. 여러분, 사탄이 장난이신 줄 아십니까? 온 세계를 문화와 경제와 정치로 지금 혼미케 만듭니다. 어둡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똑똑한 사람도 이 존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마귀 사단은요, 예수 이름 앞에만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날마다 사용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보여주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붙잡고 내 안에 있는 자를 아무도 빼앗아 갈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누가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면 아무도 못 뺏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뺏어가겠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38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 어떤 하늘에 있는 천사도, 그 어떤 부와 귀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능력.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1장 20절에 말하죠. 부활의 능력과 보좌에 앉으신 그 그리스도의 권세를 설명합니다. 그분이 뭐 하신다고요? 교회의 머리 되시니라. 여러분,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입니까? 이 교회 머리 누굽니까? 저는 그냥 말씀 심부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부활하신 주님.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인. 여러분이 부활과 보호자의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심을 알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장 21절에서 22절 우리 교회 그리스도께 맡깁시다. 그리스도 주인된 교회,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교회, 그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붙잡고 요 결론 속으로 딱 들어가시면 돼요. 세 가지 기도를 회복하시면서 1장 17절의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령 충만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냐? 여러분이 제일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 여러분 안에 있는 옛 틀이 보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옛 거 빨리 보여줘야지 바꿀 수 있습니다. 원단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자꾸 옛 모습 속에 묶여 삽니다.
옛 나의 창세기 3장의 체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람 안 바뀝니다. 사람 바뀌는 방법 딱 하나입니다. 말씀 들어가야지 바뀝니다. 여러분에게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의 옛 틀이 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새 틀 속으로 들어가게 축원됩니다. 그거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저는 그 기도합니다. 그 사역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옛 틀에서 새 틀로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작은 시작을 해야 돼요. 그거는 오늘로 시작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상태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붙잡고 오늘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냐? 오늘의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새 틀의 시작은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만 되는 겁니다. 다른 걸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해야 되냐? 우리는 그릇 준비해야 돼요. 정말로 237 나라 살릴 실제적인 준비해야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 언약교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면서 이 부분을 많이 포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 갇히게 하는 거 있다니까요. 그 틀 깨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다민족 살릴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냥 교회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 준비하고 우리가 이게 포럼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뭘 바꿔야 될지, 어떤 부분을 갱신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될지 믿으시는 분은 할 겁니다. 렘넌트 언약교회는 계속 그걸 갱신해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 틀이 먼저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셔서 교회가 뭔지, 성도가 받아야 될 기도 응답이 뭔지를 이 17절, 18절, 19절의 새 기도 제목 속에서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정말 찾으시는 그런 우리 모든 렘넌트 언약교회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어떠한지를,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주간 이 말씀 속에서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나의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 언약 교회가 올바른 말씀 위에 올바른 기도로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오직 지옥과 세계 살리는 참된 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